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그래도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다윗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등장하게 된 것은 우연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이 군대에 부름을 받고 참여하고 있었고 다윗은 군대에 가지 못할 나이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가지 못하는 나이. 그래서 다윗은 청년 다윗이라고 보고 또 소년 다윗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만약 그가 군대에 갈 나이가 되었다면 그도 싸우고 있을 텐데 형들은 전쟁에 나갔지만 그는 나가지 않았던 걸 보아서 나이가 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형제들이 다 참석해버리면 남은 자가 없이 몰살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람을 남겨 놓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다윗은 싸움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의 현장에 다윗은 방문하게 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도시의 연합국가입니다. 그 연합국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국가 중에 한 나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에 최후의 사사라 불리는 삼손도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갈등을 빚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을 하고 싶지만 극복이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블레셋이었던 거죠.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착취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지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와서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정기적으로 바칠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땅에 살면서 자신들의 삶을 운영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지배를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보면서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을 때 그들은 무기력함, 그들의 실력이 그대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기억하는 것이 사무엘상에서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왕을 달라. 여러분 왜 왕을 달라고 했는지 기억을 하시죠? 왕을 달라고 한 것은 첫 번째 이유는 사무엘의 자식들이 사무엘 같지를 않았던 겁니다. 사무엘은 신실하고 마지막까지 충성스러운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자식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엉망이에요. 믿을 만하지 못해요. 그러니 당신 말고 당신 자식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고 우리는 암울하니까 왕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가 아니라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지겨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같이 타락하고 같이 먹고 같이 어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면 식사기도 하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느끼고
제가 학생 때는 식사기도 하면 반찬이 그렇게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축도를 하듯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사람처럼 사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앞서 나가서 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요, 대화가 가능하고 타협이 가능하고 속일 수도 있잖아요. 왕은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왕을 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 절대적 존재에 대한 절대적 순종은 이제 지친 거예요. 피곤한 거죠. 그래서 왕을 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왕이 달라는데 왕을 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 싫어가지고 백성들이 네가 싫어서 왕을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싫어서 왕을 달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가서 왕을 세워주는데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덮어놓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왕을 세우면 네 아들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을 것이고 네 딸들을 가져가 종으로 삼을 것이고 세금을 많이 거둘 것이고 전쟁에 끌고 다닐 것이고 여러 가지로 피곤한 일이 생길 텐데 그래도 왕이 필요한가라고 묻습니다. 물어보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냥 거절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가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왕이 좋은 거 같냐?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너희 자녀들이 힘들어질 거다. 노동도 해야 되고 전쟁도 나가야 되고 종살이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힘든데 그래도 왕이 필요하냐?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이 뽑혔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신집사님? 사울이죠. 예. 신집사님이니까 피곤하지만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사울이 첫 번째로 뽑혔습니다. 사울이 뽑혔을 때 사울은 그들이 기대하는 완벽한 조건을 가졌습니다. 일단은 머리 하나만큼 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선출이 될 때 그는 나서지를 못합니다. 행구 가운데, 짐 가운데, 수레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왕이 되기 전에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귀를 찾아다니면서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선지자와 함께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생기죠. 사울도 예언하냐는 거예요. 사울도 예언하냐. 사울 같은 사람도 예언한다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뜻이죠. 그런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로 사울은 예언도 하게 되고 방언도 하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제일 괜찮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왕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가 있는데 전쟁에서 전혀 싸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지를 못했는가? 상대방에서 대장이 하나가 나왔는데 골리앗이라는 장군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체격이 큰 편이었지만 골리앗은 역사적 거인입니다. 거인. 칼을 아주 무거운 칼을 사람 키만한 칼을 휘두르고 있고요. 무장도 잘 돼 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뽑아달라고 했냐니까 우리에 앞서서 싸울 왕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를 앞서서 싸워줄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왕을 뽑아놨는데 그 뽑아놓은 왕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아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뽑은 것 자체가 너희들 가운데서는 제일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니들이 원하는 구미대로 뽑았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착하고 니들이 원하는 구미대로 뽑았는데 결국은 이 사울 왕이 너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망은 가지 않아요. 그러나 싸우지는 못해요. 팽팽하게 두 군대가 맞서 있고 골리앗은 계속해서 싸움을 도둡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의 전쟁하고는 다른데 지금은 뭐 전면전으로 와다다다닥 하지만 그때는 대빵들끼리 나와가지고 욕을 서로 합니다. 욕을 하고 그리고 열받으면 이제 붙고 이제 한쪽이 밀리면 확 이렇게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와서 막 욕을 합니다. 온갖 욕을 다 합니다. 그래야 자존심이 상해서 싸움이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답을 못합니다. 욕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소 새끼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 욕을 다 해도 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소년 다윗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보냄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어떻게 있는지를 보고 오라는 거, 형들의 안전을 확인하라는 거, 두 번째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군대 간 아들만 생각해도요 마음이 걱정이 되는데 우리 윤산 나중에 군대 갈 때 걱정하실 거예요. 요즘은 군대는 가볍지만요. 근데 전쟁터에 나간 아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여러 아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형들이 살아있는지 형들에게 음식을 좀 주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다윗은 형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한테 음식을 줬겠죠. 그러고 나서 전쟁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터에서 우리 편이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아주 큰 거의 뭐 서커스 단위에서 나올 만한 거인이 나와가지고 밤낮으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있거든요. 백성들에 대한 모욕이 있어요. 왕에 대한 모욕이 있어요. 근데 우리 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저 인간이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골리앗이라는 장군인데 힘이 엄청나. 저 사람하고 붙을 수가 없어. 아마 형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면 저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한테는 무슨 상을 줍니까? 그걸 물어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줍니까? 그게 관심거리였습니다. 다윗은 싸울까 말까가 관심이 아니라 상이 뭔가, 이기고 나서 상이 뭔가가 관심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형이 말합니다. 네 교만함을 내가 안다. 집에서도 이렇게 건방 떨고 교만하더니만 여기 나와서 여기가 어디라고 골리앗과 싸운다고? 네가 어떻게 이긴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형들 말에 좌절하지 않고 싸우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겠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견딜 수 없으니까 싸우겠다. 그 사람들이 아무도 안 싸우는데 형들도 미쳤다고 이거 교만하다고 말하는데 자꾸 싸우겠다고 말하니까 뭐 어차피 임금님한테 데리고 갑니다. 임금님 조그만 애가 하나 왔는데 골리앗과 싸우면 이긴다고 그럽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만났는데 진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싸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도 하나님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싸우러 나간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겠다는 겁니다. 싸움의 동기가 신앙적인 것이죠. 사울은 그 다윗을 보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하려고 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웠겠지만 그러나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무기를 줍니다. 투기를 쓰고 갑옷, 칼 이런 거 자기 걸 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은 무기를 주어서 이 군인을, 이 다윗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로 생각해 보면 사울의 투구, 사울의 갑옷, 사울의 칼을 들고 나가게 된 겁니다. 이기고 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준 무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갑옷을 사울의 것, 투구를 사울의 걸, 칼을 사울의 칼을 들고 나갔다면 아바타가 나간 거죠. 아바타가. 사울의 아바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생각처럼 그를 위하여 최고의 무기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윗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무언가를 공헌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대리자를 보내고자 하는 마음도 갑옷을 주고 무기를 주는 마음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그 뜻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맞지 않아서 거절을 합니다. 다윗은 조그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평균보다 목이 하나 더 큰 사람이에요. 근데 옷이 맞을 리가 있고 머리가 맞을 리가 있고 칼이 맞을 리가 있나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바보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개울가에 돌멩이를 줍습니다. 돌멩이 5개를 딱 줍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줍는 마음은 혹시 모르지만 5번까지 던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달려갑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골리앗이 보니까요, 뭐 저기서 뭐가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조그만 애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 저는 조그만 애를 보내는가 참 한참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뭐하나? 무장도 변변찮은 무장, 군인의 무장이 아닙니다. 달려오면서 물맷돌을 던지죠. 정확하게 머리에 맞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떨어지죠. 다윗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얼른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뺏어들고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한순간에 전세가 바뀝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이 소년한테 무너졌습니다. 그 중무장한 최고의 무기로 무장했던 이 골리앗이 목동에 돌멩이 하나에 목이 달려나가 버렸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던,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믿음의 힘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에 싸우러 나가려고 했고,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따라야 되겠다, 사울을 따르지 말고 다윗을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싸움하면서 대승을 하게 되죠. 결국 무기를 신뢰하는 사울은 싸움에 있어서 골리앗과 비교할 때 열악하게 싸울 수가 없었지만, 무기를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비전문가였습니다. 원래 군인도 아니었고 싸움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고 음식을 전달하기 온 사람이었지만 그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블레셋은 물리칠 수 없는 거대한 군대였고 벽이었는데 엉뚱한 소년 하나가 그 군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골리앗보다 강하고 갑옷보다 강하고 무기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인생은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사울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긴 하지만, 시기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연단의 시간이 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만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블레셋의 원수가 됐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블레셋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침을 흘리고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정말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사울은 싸우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나를 억울하게 대하고 악하게 행하는데도 사울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피합니다. 사울의 옷을 베기는 하지만 목을 베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울이라는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서 그 사울을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참고 참다가 왕이 되게 되죠. 다윗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또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판벽한 집에 있지만, 아주 의리의리한 집에 있지만 하나님의 전은 초라하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경험하고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여러 신전들도 보았을 겁니다. 근데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직 텐트였습니다. 고정된 건물이 아니었죠.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는 좀 듣고 좋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이야기다. 당신 마음 소원대로 하십시오. 일단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아 보이니까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나단은 좋았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나단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건축하는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린 자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원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또 하나는 성전은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인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시며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흘러가게, 영원하게 흘러가게 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헤세드라는 기독교 용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헤세드, 은혜. 그 은혜가 헤세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울한테 하지 않았어요. 한 약속이 아니고 다윗에게는 이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다윗의 왕조,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그 육신의 왕조로부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다윗의 통치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의 정점은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윗의 정점은 사실 도망 다니면서입니다. 다윗이 신앙이 제일 좋았을 때는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다윗이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제일 많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결혼을 한 아내가 있는데요. 그 결혼한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보내버렸습니다. 시집을 다시 보냈습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내 아내를 그냥 사울 왕인데 왕이 그냥 다른 남자하고 결혼시켜버린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배신도 일어나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기가 막힌 것들,
눈물이 내 양식이 됩니다. 그 구절이 바로 그때입니다. 눈물이 내 양식이 됩니다. 앞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뒤를 보아도 보이지 않고. 이 기가 막힌 시들을요, 그 도망 다닐 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점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서원할 때 다윗의 믿음의 정점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왕 다윗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본이 되는 왕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번성한 시대를 살았던 왕이고 똑똑했던 사람이고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지 그의 말년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너무 많은 아내들을 취하였고 너무 많은 이방 여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된 겁니다. 그 솔로몬이 사실은 그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나마도 본이 되는 왕, 바른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 아름다운 면만 있는가? 아니, 사무엘 8을 읽어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읽다가 보면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다윗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는 25장 가운데 다윗의 장점, 다윗의 승리,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것은 10장 정도고요. 다윗의 허물, 다윗의 실수를 기록한 것은 15장 정도입니다. 여러분 읽었던 걸 다시 한번 다 기억해 보세요. 사무엘 하는요, 다윗이 약점이 허물이 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방금 말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자면 다윗의 반도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그나마 훌륭한 왕인 거죠. 다윗은 완전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엄청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을 가졌나? 단적인 사건 하나가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행음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공하고 나서 그가 그 목욕하는 여자를 쳐다보고 행음하는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우연한 돌발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싸우면서 다 이겼습니다. 싸움에 아주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군사 조직을 잘 만들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행정 조직도 잘 만듭니다. 왕이 다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전쟁도 이제는 내가 나가지 않아도 이 군대가 체계적으로 싸울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행정도 내가 다 하지 않아도 잘 굴러갈 수 있는 관료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시간이 생기죠? 한가한 시간이 생겨요. 내가 이제 시간이 남는 거예요. 싸우러 다녔는데 이제 싸우러 안 가요. 내가 열심히 백성들의 아픔을 놓고 재판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관료 조직이 딱 만들어졌어요. 남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목욕하는 여자였어요. 만약 전쟁하러 나갔다면 그게 눈에 보였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었으면, 모니터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면 뒤에 목욕하는 여자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보였다는 자체가요, 그게 본 게 잘못이 아니라 그게 보이는 상황이 벌써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보일 수 있어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볼 수 있어요. 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데려옵니다. 그리고 행음합니다. 심각한 죄죠. 남편이 있는 줄 알면서도요. 남편이 있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양을 사랑하고 양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뺏어버리겠다는 거죠. 내 원하는 대로 뺏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됐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냥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임신까지 했어. 이거 아내가,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나라는 걸, 임신시킨 사람이 나라는 걸 알면 부끄러움이 되잖아요. 자기 부끄러움이 돼요. 누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부끄러움을 덮어버리는 방법을 찾는, 회개 안 해요. 믿음의 사람은 회개를 하죠. 회개 안 해요. 죄를 덮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라는 장군을 동원합니다. 충성스러운 군인 앞에서 싸우게 하고 빠져버려라. 요압은 알았습니다. 살인의 동조자가 됩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하고 삽니다. 회개 안 합니다. 언제까지요? 나단이 지적할 때까지 안 합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가자는 거예요. 그냥 가자. 들키지 않으면 그냥 가자.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이 벌써 든 거예요. 그게 다윗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정죄하십니다. 그때 임신했던 애가 죽습니다. 다윗이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죠. 살려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죽고 나서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으면서 평안하게 보입니다. 신하들이 놀라죠. 애가 아플 때는 금식하면 잠도 못 자던 분이 애가 죽었는데 저렇게 멀쩡해니까 왜 이러냐. 다윗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마무리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했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아까도 말했지 군사 제도를 갖다가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관료 조직을 강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제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국가가 시스템을 통해 잘 굴러가는 인간적인 제도의 국가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탁월한 국가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세금, 군대고 세금과 군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구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군대와 세금이 문제가 되고 군대와 세금은 이 국가를 갖다가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스스로 인간이 잘 굴리는 인간으로 국가로 만들고 싶었던 이 다윗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죠. 다윗의 말이 나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우리아 죽이라 그러면 진짜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적들은 다 칼로 다 찔러 죽인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압이 다윗을 말립니다. 인구조사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요압은 충성하는 사람인데 반대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거 잘못하는 거라. 그런데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요 옳은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진짜입니다. 민감할 때는요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민감할 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른 이야기도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내가 눈이 멀어버렸고요. 귀가 멀어버렸고요. 죄의 마비가 되면 옳은 이야기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 음성 절대로 안 들립니다. 다윗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친밀해서 울면서 불면서 시를 갖다가 수십 평, 수백 평 썼던 그 영적 감각은 사라져버렸어요. 요압이 안 된다고 해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세 가지 옵션을 딱 내리죠. 기근, 질병 이런 거죠. 5년 3일간 선택합니다. 짧고 빨리 끝내자. 근데 그 5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5년으로 인해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나갑니다. 무슨 모래바람, 회오리바람 이렇게 몰려오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어느 나라에서부터 쭉 밀려왔잖아요. 그 당시에 간염병에 대해서 얼마나 여자롭겠어요. 특히 어린아이들, 노인들 죽어나가는 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게 내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의
집행하는 천사들을 중단시킨 자리가 어디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서 하나님의 재앙이 딱 멈추고,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춘 것을 알고 그곳에 가서 아라우나에게 제사를 드리겠다. 네 마당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어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싶다. 자, 내 땅을 내가 사겠다. 네 땅을 사겠다. 그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온 게 없으면 네 재물이 있잖아. 그거 키우는 거. 그건 내가 살게. 나한테 팔아라. 아라우나는 부자였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데 그냥 하십시오. 뭐 이 정도는 뭐 제가 드려도 괜찮습니다. 아니 뭐 짐승도 하시고 땅도 하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임금님이 하신다는데 뭐 가질 거 이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고. 내 것이라 해야 돼. 희생이 없어서 안 된다. 그가 얼마나 실수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땅을 삽니다. 재물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터가 되죠. 공교롭게도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렸던 모리아산이었고, 두 번째 야곱이 광야 가운데 가다가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그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오늘 재앙이 멈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성전의 건축터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정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게 하신 것을 기념하고 회개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윗은 소년 다윗일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고백할 때가 정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국가는 부강하지만 그의 믿음은 바닥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0장은 다윗의 치적이지만 15장은 다윗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긴 했지만 다른 왕들과 비교해서 훌륭한 것이지 우리의 신앙에 온전한 폼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 정말 부끄러운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끄러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후손을 통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부족하고 실수하는 왕을 대신하여 완전한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완벽했다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죠. 사울이 완벽했다면 다윗이 세워질 필요가 없고, 다윗이 완벽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수하고 연약하고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운 일도 많이 당할 때 은혜로 다윗을 덮어주시고 그의 삶을 마감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부끄러운 실수를 많이 했던 이 다윗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믿음이 가장 신실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였고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때는 가장 국가가 부강할 때, 전쟁도 없고 평화로울 때, 모든 제도와 재산으로 부강함으로 국가를 운영하고자 할 때 그는 넘어지게 된 겁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 수많은 전쟁에서 절대로 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가 졌던 싸움,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목욕하는 바세바를 이기지 못했던 거죠. 밖의 적은 이길 수 있지만 자기 안에 욕망의 적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이길 수 있었지만 유혹은 이기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죄를 덮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알게 되죠. 다윗의 간음 사건이 여러 명을 죽게 만들잖아요.
우리와 함께했던 군인 여러 명 죽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걔가 임신했던 그 아기까지 죽게 만들었어요. 바세바는 아마 그것이 평생의 슬픔이었을 겁니다. 왕비로 살아가지만 괴롭지 않겠어요? 사랑하던 처음 남편이 생각이 안 나게 했어요?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리고 처음 낳은 아이가 죄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 여인이 행복했을까요? 나는 바세바가 평생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위로하셔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시지만 그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형제 간의 난투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형제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이 비극적인 상황들이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요, 결코 그 왕궁이 행복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가만 보십시오. 어려울 때 순전하였고 가장 부유할 때, 풍성할 때 범죄하였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싸움에도 비전문가였으며 무기도 없이 골리앗을 맞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과거에 짐승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경험, 그리고 이 돌멩이 하나로 통하였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지만 또한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번성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그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훌륭한 왕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가 풍요로울 때 변질되는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